저희가 방금 찬양의 가사를 통해 기로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희가 힘들 때나 또 저희가 기쁠 때나 저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저희가 낮 시간 동안에 살아가다 보면 이 밥 먹는 시간 위에 기도하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네, 딱 시간을 두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시지만 낮 시간 동안에 기도하는 게 쉽지 않은데 찬양을 하나님께 새벽 시간에 드리고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 기도할 때 참 그 찬양 가사 가운데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경험과 또 고통과 신앙 고백과 또 기도응답 받은 경험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도 모르게 굉장히 깊은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기도 드릴 때 저희가 기쁠 때나 저희가 슬플 때나 저희가 평안할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새벽 시간에 이 찬양 드리고 찬양의 가사로 한번 기도하는 것이 다 쌓이면 야, 이거 참 엄청나다 그런 생각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찬양의 가사들이 말씀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는 우리가 정말 힘들 때나 우리가 또 기쁠 때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주님께서는 다 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하고 저희가 주님께 기도하고 맡길 수 있다, 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희 과거와 저희 현재와 저희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정말 저희들이 찬양을 통해 봐도 그렇고 오늘 말씀을 통해 봐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우리의 지금 현재도 아시고 또 우리의 미래도 분명히 아십니다. 근데 좋은 것만 아시는 게 아니죠. 네, 나쁜 것도 아십니다. 우리가 잘못했던 과거도 아시고 잘못하고 있는 지금 현재도 알고 계시고 앞으로 잘못할 우리의 미래도 알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다 아세요. 다 아시는데 우리를 불러다가 기도의 자리에 놓으시고 말씀 듣는 자리에 놓으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저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그게 참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아닌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소위 가면을 씁니다. 인격을 말하는 그 personality라는 영어 단어의 근원이 페르조나라는 그 단어입니다. 근데 페르조나라는 단어의 근본 기원은 그리스 연극에서 나와요. 그리스 연극에서. 그리스 시대에 연극을 하는데 배우들이 어떤 배우가 연극하기 위해서 연기해내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면의 모습에 따라서 원래 자기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을 연기를 합니다. 안에 있는 사람이 원래 배우가 나쁜 사람이라도 천사의 가면을 쓰고 나오면 천사의 연기를 합니다. 진짜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라도 거짓말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 본인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가면에 맞춰서 그 상황에 따라서 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네,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좋은 인상을 줘야 되니까 그 사람한테 좋은 인상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평소에 자기 모습이 아닌 것처럼 막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원래 시간이 잘 늦는데 이 사람한테는 잘 보여야 되니까 30분 일찍 나가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아닌 모습을 연기를 하는 거죠. 그게 페르조나 성격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연기의 이유는 잘 보이기 위한 것이죠. 감추기 위한 것이고 또 자기 모습을 더 과장해서 보이기 위한 것이고 막 이런데 우리 하나님께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내 생각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그 말에 뒤에 있는 동기, 왜 저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동기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어떤 행동을 해도 거기에 선한 의도가 있든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어떤 행동을 하든 아니면 어떤 뭔가를 노리고 뭔가 의도가 있기 때문에 선한 행동이건 악한 행동이건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도
우리와 하나님은, 나 자신과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내 무의식에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뭐 자유할 필요가 없어요. 영역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의 모습 그대로 알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면 좀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냥 솔직하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꾸며서 기도하려고 해도, 아무리 내가 아닌 척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 얼마나 내가 나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마음 가운데 계획을 하고 있는지, 성경적인 표현에 따르면 계략을 갖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하는 척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주인공이죠. 베드로가. 근데 여기에 두 가지 내용이 다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시몬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36절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이다 하는 내용을 이제 요한복음 13장 정도 되니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 바로 앞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거행하시고 이제 어떤 식으로 돌아가실까 말씀하시고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다. 내가 정말 고난을 당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장면에서 베드로가 묻는 거죠. 저 이게 어떻게 돼가는 일입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꼭 이런 직접적인 답변이기보다 베드로의 의도를 파악하셨어요. 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었는데 나 어디로 간다 라고 대답을 하시는 게 맞는 답변이잖아요. 근데 그 답변을 베드로와 연결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따를지 말씀하고 있죠.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어디 간다. 그 말씀 아직 안 하셨어요. 근데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런데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어떤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길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다, 이런 건 상상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결국 가시는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 곁으로 가십니다. 천국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으로 가시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삶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저희가 항상 평안하면 너무 감사하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께 가려고 해도 그래요. 그게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이 땅에 오신 이유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또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시고, 그 다음 주인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데려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길을 걷도록 인도하셨으면 저희도 그런 길을 걷게 하셔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은 평안이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건 복을 주시는 거고, 우린 너무 힘들게 살고 싶지 않고, 우린 고통 가운데 있고 싶지 않고, 우린 십자가에 달리기 싫어하고, 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항상 선하게, 착하게, 아름답게, 다른 사람들이 보면 부러워할 만하게 살고 싶고, 보통 말하는 꽃길만 걷고 싶지만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길이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게 욥처럼 하나님의 묵인하에 우리 삶 가운데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예수 믿으면 항상 평안하다. 사실 근데 성경에만 봐도 예수님도 안 그러셨고, 욥도 안 그렇고, 다윗이 쓰임받기 전에 그랬고, 요셉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잘 그냥 편하게 클 줄 알았는데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게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오면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깁니까? 왜 그러세요 저한테? 그런 원망을 하기도 하는데,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지금 본문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한테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내가 지금은 나와 함께
고난받을 수 없다. 근데 후에는 고난받을 것이다. 너도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나와 함께 천국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런 좀 그 길 수 있는 얘기를 간단하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지금 따라올 수 없다. 근데 나중엔 따라올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과거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현재로 지금 아시고, 그런 말한 마음의 중심, 그 마음에 있는 동기가 뭔지 알고 계시는 거죠. 근데 후에 어떻게 할 것이다. 베드로가 뭐 할 것이다.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하는 내용도 알고 계시고, 근데 그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외를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우시는 교회라는 모임의 그 첫 번째 수장이 될 것이다. 그 교회를 설립할 것이다 하는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뒤에 내용은 좋아요. 뒤에 내용은 베드로가 결국 돌아와서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세우고 순종을 할 거다. 새로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될 거다 하는 내용은 알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신경 쓰이는 건 뭐예요?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표현을 써가며 예수님을 부인할 거다 하는 내용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는 베드로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시간에 대한 내용을 볼 때 시간이 2가지 시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시간은 그냥 우리처럼 저 시계에 있는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이죠.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신 곳, 그것은 어떤 곳인가? 이 시간이 흐르는 시간 가운데 있지만 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시간이 흐르지 않는 절대 시간 가운데 계시다고 합니다. 그 절대 시간에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인 것이죠. 성경 말씀대로. 그러니까 1000년 전의 일도 지금 눈에 보이고 1000년 후의 일도 눈에 보이고, 처음에 천지 창조하실 때도 눈에 보이고, 나중에 천년왕국이 새롭게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질 때도 눈에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절대 시간의 공간에서 시간이 흐르는 공간에 들어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시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사람의 인생이건 나라의 흥명성쇠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한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시간을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냥 얘가 뭐 할지 알아요. 어떤 좋은 일을 할지 알아요. 어떤 나쁜 일을 할지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아는 상태에서 베드로를 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애초에 처음부터 갈릴리 바다에 가서 가르치신다고 하면서 베드로 선택하시고 그 배에 타시고 내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던져라 이런 말씀으로 하셔서 제자를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베드로에게도 그러신 걸 보면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신 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만나주시고 우리 이 사람과 결혼하게 하시고 이런 일을 하게 하시고 여기 지금 교회에 나와서 백향목교회 보내시고 백향목교회에서 새벽 예배 드리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는 가운데 믿습니다. 근데 이런 인도하시는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모든 미래에 안 좋게 일종의 배신을 할 것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배신하며 살아왔고 지금도 그런 마음을 품고 있고 앞으로도 어쩌면 우리 예수님께 대해서 배신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래도 중요한 건 뭐예요? 베드로를 제자로 데리고 다니셨듯이 나도 여기 앉혀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베드로가 예수님 거부하는 거, 배신한 거죠. 굉장히 심각한 표현을 씁니다. 내가 만약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 몸의 모든 살갗을 벗겨내서 그냥 나를 죽여도 좋다. 그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제 자기에게 네가 예수님의 제자다 말한 사람에 대해서 네가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라고 그 사람을 저주하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저주하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나를 그렇게 해서 나를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야, 어떻게 저런 표현을 써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나를 그렇게 해라 라는 표현을 쓸 수 있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가 보다. 자기를 보기 끔찍하니까 넘어갔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아닌가 보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 제자 맞는 거고, 그것 때문에 그 말하고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가슴이 터지도록 가슴 때리고 일생 동안 가슴을 때리고, 그래서 베드로가 순교했을 때 가슴에 시꺼먼 피멍이 들어있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해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 그런 사람이다. 그런 표현을 예수님께 썼다. 나의 은인이신 예수님께. 지금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내가 모르던 시절에 그렇게 막했다. 이것 때문에 베드로의 가슴엔 까만색 멍이 들어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럴 것임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 네가 3번 나를 그렇게 부인할 것이다. 다 울기 전에. 시간도 알고 계시고 장소도 알고 계셨고 베드로가 그럴 것을 우리 예수님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뒤에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에 가셔서 다시 한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돌아올 것도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일생에 잘한 것 잘못한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계속 지금 모르니까 지금 막 맹세를 합니다.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신 예수님 앞에서 37절처럼 맹세까지 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지금은 바로 따라갈 수 없는 때예요. 예수님 알고 계세요.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얘가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 이 말씀 못 지킬 거다. 얘가 결국에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 나를 배반할 거다. 얘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결국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얘 바뀌지 않는다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화를 내시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야, 내가 지금까지 너를 얼마나 잘해주고 너네 수제자고, 너 어떤 기적이 있을 때 뭐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살려낼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3명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 중에 너만 내가 사랑했잖아. 너 갈릴리 바다에서 내가 물 걸어갈 때 내가 걷고 싶다고 해서 너 바다도 걷게 해줬잖아. 뭐 이런 것들 다 말씀하시면서, 야, 미래의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어떻게 나를 부인할 수가 있냐. 야, 지금 보니까 네 앞이 훤해. 이렇게 하면서 꾸짖는 말씀이 전혀 없으세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야, 내가 들어보니까 싹수가 노랗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아직 안 자랐는데 넌 벌써 싹수가 노래. 야, 너는 왜 그러냐.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이 투자했는데. 야, 내 인생은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과거를 보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의 미래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나를 배신할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애초에 안 데리고 다니지, 안 키우지, 아니면 뭐 이렇게 도와주지 않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럴 거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리고서 나중엔 이제 결과적으로 38절에 진실을 말씀하시죠. 미래의 진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짜 네가 너한테 말하는데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너무 정확하잖아요. 닭 2번째, 다른 사본에 보면 닭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닭 2번 울기 전이라고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를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할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계세요. 그리고 네가 비록 3번 나를 부인해도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다. 네가 결국은 복을 받는 길을 가게 할 거다. 그러니까 이 얘기 기억하고 너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미리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는 말씀을 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그 의도는 뭐예요? 내가 너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고 있어. 내가 나를 배신할 거 알고 있어. 야, 내가 너 다 알아. 거짓말 하지 마. 지금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 하시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안타까우신 거예요. 야, 베드로야, 네가 이렇게 말을 해도 나는 네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아. 네가 그 상황이 되면 너 목숨 살리자고 네가 나 배신할 거 알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 다시 만나러 갈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힘들긴 하겠지만 지금은 못 가도 결국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할 거야. 그리고 그 순교하게 하고 나중에 천국으로 드릴 거야. 너 이 땅에 내가 말한 대로 반석이 되게 할 거야. 네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울 거야. 베드로야, 그만큼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 그렇게 내가 말해도 이런 어려움을 갈 거니까 이거 힌트로 생각하고 어려움이 왔다가 이렇게 가도 잘 이겨라. 이제 그런 안타까움이 묻어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 알아.
비웃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네가 한번 넘어져도 부인해도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하고 잘 이겨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정말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 당사자 입장이 되면 어떨까요? 이게 우리의 입장이 한번 돼보면 어떠겠어요?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 그동안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잘못한 거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래도 나를 불러주셨구나. 베드로처럼 다 알아도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다녀주셨구나. 내가 배신할 놈인 거 알고 있고, 내가 연약한 놈인 거 알고 있고, 내가 딴 생각 품고 있는 거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한테 그런 사랑을 주셨구나. 가룟 유다의 경우에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그럴 걸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도 가룟 유다도 계속 데리고 다니십니다. 배신할 거 알고 있어도 가룟 유다를 차별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배신할 거 알고 있어도 가룟 유다한테 돈깨를 맡겼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돈깨를 가지고 자기 걸로 빼돌렸다고 해도 지금 이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거 알고 있어도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에 한 명은 나지 않는 게 좋을 뻔하였다. 저 태어나면 안 되는 저 나쁜 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것도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 네가 할 일을 알고 있고 구원 사역관도 필요한데 왜 하필이면 너냐. 내지 아니하면 좋을 뻔했다. 가룟 유다도 배신을 했고 베드로도 배신을 했는데 두 사람을 대하는 예수님의 표정은, 예수님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럴 거 알아도 차별 없이 데리고 다니시고 이런 것들을 다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볼 때, 또 이런 가룟 유다를 볼 때, 베드로를 볼 때 우리는 예수님께 솔직히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뭔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가면 쓸 필요 없이 내가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데 좋은 생각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예수님께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가 이렇게 화가 납니다.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입니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 그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제가 잘 보려고 연극할 필요 없이 그냥 저에 대해 다 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난 과거 가운데서도 잘해주실 때는 웃고 나에게 잘못해 주실 때는 불평 많이 했고, 지금도 좋은 일 있을 때는 좋아하지만 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내가 바로 하나님 부인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하나님, 그런 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결같이 저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여기는 베드로처럼 미래 알고 계셔도 배신할 거 알고 있어도 예수님 한결같이 사랑해 주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제 가족도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백향목교회도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또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편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고 내 죄된 모습 그냥 다 주님께 내보일 수 있고, 그럴 때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그 나쁜 점도 아시고 좋은 점도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뜻에 맞게 우리한테 가장 선한 그런 기도 응답을 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말씀 주님께 드리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좀 잘못한 것은 회개하며 기도하시고, 또 어려운 게 있을 때는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도 주님께 말씀드리시고, 그리고 정말 주님이 그 모든 걸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저희 가운데 주실 걸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